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자기를 높이려는 죄의 교만, 자기를 높이려는 죄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0월 11일 그부터 뼈를 썩게 하는 죄의 시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시작으로 분노에 대해서, 나태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식탐에 대해서, 그리고 정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4세기 수도사들이 가장 경계했던 7가지 대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죄악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들,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정욕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가장 뿌리가 깊은 죄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죄죠.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던 바로 그 죄를 가리킵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천사장이 타락했을 때 아담 이전에 이미 저질러졌던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들던 광명의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벌을 받아서 천국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찢겨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너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는 죄, 교만 때문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죄악,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려는 죄, 교만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이렇게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시아의 행태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강성하도록 복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그 우시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시아는 그 정반대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악을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분향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시아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제사장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나도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나도 제사 지낼 수 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지금 제사를 집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90명을 데리고 저지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그 행동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시아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19절 말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셨습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 즉 문둥병이 발병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전에서 급히 쫓겨났으며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유배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왕권은 아들 요담에게 넘어갔고 그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이해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교만의 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인 이유는 그냥 성품이 나쁜 것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신학적, 종교적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계명성 루시퍼가 교만하다가 천국에 쫓겨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죄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아주 고대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그런 죄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로 교만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진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면 그 시작을 아라랏산 같은 그런 높은 산 위에서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멈추었던 선, 그 산을 아라랏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산 꼭대기 높이가 해발 5137m입니다. 5000m가 넘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할 평지 같은 그런 낮은 지형의 땅에 이제 그 건물을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요 168층인데 828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죠. 555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낮은 땅 신할 평지에다가 그렇게 지었을까요? 교만에 빠져서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쭐대고 싶어서 그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싫어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름을 내고 싶어 했던 바벨탑의 건축자들 단 한 사람도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계명성 루시퍼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야 뭐 우리 중에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디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니면 누가 그런 뭐 마음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에 나의 이름이 한번 이렇게 다 퍼지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름을 내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은 조금 있지 않으신지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정도는 사실 우리도 은근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은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 간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다.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중에 돈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나이다 내 자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빌어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여 입학 제도가 있어갖고 돈 많은 부모가 고액을 기부하면 하버드 같은 명문 대학에 갈 때 가산점을 턱하니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다녔던 펜실베니아 대학, 아주 기부 많이 받는 명문 대학으로, 아이비리그 아주 명문 대학인데 기부금 많이 받는 대학으로 그게 유명한 대학입니다. 가만 보니까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코로나 걸려도 돈 많아서 만약에 최고의 그런 어떤 의료진들이 탁 붙어서 치료하면요, 뭐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냥 탁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건강도 사고 젊음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돈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어떻게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근데 경고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막 욕심을 가져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교만이,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 인간의 교만 속에서 돈을 가지고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속이는 자기 기만을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교만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칫 교만에 빠지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영끌을 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개미 투자자들이 그 빚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2016년에 7조 원을 넘었다고 걱정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원을 지난 4년 동안 주식 투자하려고 우리 국민들이 빚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국민 중에 11만 명이 1억 원씩 주식 투자하려고 돈 빌려가지고 그거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제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교만이라고 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저의 그 개인적인 견해로 프로의 세계에 아마추어가 빚을 낸 1억 원의 돈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도박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추어가 어떻게 프로 도박사를, 여러분, 도박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전문 투자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그 전문 투자자들이 있는 그 세계에 내가 뛰어들어서 1억 원 가지고 뛰어든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제대로 벌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전문 투자자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일단 그분들은 전문가니까요. 그분들은 머리도 좋고요, 젊어서부터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평생을 그것만 일하고 그것만 한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투자금까지 있어요. 마르지 않는 돈의 원천 기관 투자자들까지 뒤에서 딱 버티고 있어요. 거기서 살아남아 갖고 여러분, 개미 투자자가 돈 빚져 갖고 1억 원 들고 가서 돈을 번다?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결국 들러리로 있다가 다 잡아먹힐 것입니다. 얼마나 불평등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그런 싸움인지요. 근데요, 그걸 뻔히 알면서 왜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왜 뛰어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속이는 자기 기만적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문을 보고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건 내가 잘 안다. 내가 보니까 그거 주식, 그거 내가 머리 쓰면 그거 그까짓 거 2배로 버는 거 그거 일도 아니야. 그건 내가 다 보여. 여러분, 그런 착각,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주식 투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잘 권면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군대 간 아들이, 아빠, 저희 군대 그 선임이요 2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만들어 갖고 제대했어요. 주식 투자해 갖고요. 아빠, 저도 주식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주식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너 발전에 투자해라. 너가 꿈꾸는 거,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 일에 올인하라고. 주식 투자하느라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일에 올인해라. 여러분, 좀 요즘 아이들 같은 표현으로 하면 약간 꼰대 같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저도 1990년에 닷컴 열풍이 미국에서 불 때 같은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님이 주식 투자해갖고 몇 억짜리 아주 비싼 집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하고 싶어요. 저도 투자하면 제가 신문을 열심히 보기 때문에 돈 벌 자신이 있어요. 돈 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그 괜히 신문 조금 본다고 그거 이거 뭐 내가 그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마치 뭐가 될 것 같은, 그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리고 설령 또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번다 한들, 여러분 한강교회 목사가 앉으나 서나 주식 투자만, 주식 그 차트만 읽고 있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에,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을 또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주제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주식이야 또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교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속이는 자기 기만적인 마음에서 그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한강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 20년이 넘었네, 30년 동안 내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인 자기 기만적 성향에 젖어 들어갑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선함과 탁월함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류의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볼 때 옆에 딱 보니까 그 세리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겨 갖고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나라에서 세금 걷어 갖고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네요. 저런 매국노, 그 매국노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바리새인인 자신은 너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매번 금식을 해요. 거기다가 그 11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기만적 거기에 푹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함과 탁월함을 기정사실화시켜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언젠가부터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대견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네, 더군다나 대면 예배까지 내가 이렇게 드리네, 내가 11조를 떼먹지 않고 또박또박 내가 이렇게 11조를 잘 하고 있네, 내가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거기다가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정말 나 대단한 것 아니야? 정말 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셨다면 교만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조금씩 교만죄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대단하고 속이는 이 교만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만이 옳고 그르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내가 제가 최고로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듣는다고 할지라도 듣는 척하는 겁니다. 결국 도덕적 우월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되는지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나란 일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망가지게 됩니다. 왜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고칠 줄을 모르니까요. 오히려 상대방을 헐뜯고 무시하고 경멸하여 상처만 줄 것입니다. 결국 모두를 분열시켜서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무서운 교만을 늘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만한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제거해도 마지막까지 그 교만을 버리기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뿌리처럼 땅속 깊이 박혀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쳐낸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요 뿌리에 있는 요 교만이 또 머리를 쳐들고 뾰족하게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알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고치려 하겠죠. 정말 결단하면서 나 겸손해야지, 나 겸손하게 살아야지 마음에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초대에 가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 구석에 앉을게요.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쪽 구석에 이렇게 얌전하게 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죠. 교만에서 겸손으로 이제 좀 그 교만죄를 좀 뿌리째 뽑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 변했어. 아무개가 정말 전에는 교만했는데 이제는 겸손해진 것 같아.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고 하는 교만이 여러분 뾰족하게 다시 고개를 쳐들 것입니다. 나 이제 좀 겸손해졌네 하면서 겸손해졌네라고 하는 교만이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함께 세리의 기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잘 보셨죠.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그 세리가 이렇게 그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바리새인을 탁 쳐다보면서 저 바리새인 저 어르신 봐봐라,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빠져갖고 저렇게 뭐 손을 들고 저렇게 기도한다. 기도는 나처럼 하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지금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에 막 감동한다면, 여러분, 세리에게조차도 교만은 그 심령 깊은 곳에 비집고 들어가는,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이 정말 집요한 그런 죄인지요. 그러므로 교만을 경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서운 죄 교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의 렌즈로 판단해서 교만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상의 오염된 도덕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조명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자신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덜 악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면이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목사로서 제가 여성을 성추행했던 그 어떤 목사가 버젓이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난 정말 깨끗한 목사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어느 목사가 교회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데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려갖고 면허가 취소됐다는데 나는 그런 목사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의로운 목사네,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도 많으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제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보고 있다면 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죄가 없대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요. 불법을 저질렀어요. 거짓되게 재물을 얻었어요. 특혜를 누렸어요. 근데도 죄가 없다고 아주 스스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남의 들보를 보면서 내 눈에 끼어있는 이까지 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죄 지은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혹시 세상이 아닌지요?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다른 어떤 사람, 나보다 못한 나보다 악한, 나보다 그런 사람이 아닌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처럼 파렴치한 죄를 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 기도도 하고 우리는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정말 또 정말 나름대로 대면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거기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근사하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람 볼 줄 아셔. 나 같은 사람을 역시 하나님은 잘 보셨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미 교만죄에 꽉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실상을 세상의 잣대로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두 번째, 그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어전회의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6날개를 가진 그 천사들, 스랍들이 2날개를 갖고는 눈을 가리고 2날개를 갖고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공중을 날면서 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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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얼마나 우렁찼던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거기 서니까, 그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지금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그런 엄청난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볼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은혜를, 그런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더 환한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 죄가 또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요. 더 환한 빛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또 내 죄가, 안 보였던 내 죄가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정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죽었구나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인인 척, 죄 없는 척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때가 있어요. 교만해서 나 정도면 의인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이만하면 나는 그래도 의인이지, 여러분 그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빛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둠이 물러나며 그 죄가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물에 한번 던져봐라. 물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던졌어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정말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은연중에 깨달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제대로 본 사람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원전 7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날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특별 계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알려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입에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뵌 것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악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 기능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능이 캐논이라고 그러죠. 잣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길고 짧은 것은 대어봐야 안다. 뭘 갖고 대요? 여러분, 자를 갖고 대면 제일 정확하겠죠. 자를 갖고 대면 이거는 길구나, 얘는 짧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잣대, 성경이 바로 그 잣대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못 박아서 뾰족한 부분, 모난 부분, 상한 부분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그렇게 나를 죽여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자신을 보며 교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타인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를 부인해야겠죠. 자기 생각, 자기 뜻은 자꾸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자기만 옳고 타인 행동과 사고를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은 공동체 결속을 해치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처럼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꺾으면서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직장 다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다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있는데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방송 틀면은요, 최고의 교회, 최고의 설교자, 정말 최고의 찬양대, 여러분 그런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갖고 얼마든지 멋진 설교, 멋진 찬양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헌금도 온라인으로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간직하고서 일주일을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은 실전 훈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탁상 훈련과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여러분 권투도요, 복싱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까짓거 큰 거울 하나 사다가 그 앞에서 스트레이트, 라이트, 레프트, 훅 뭐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나 스파링은 못 하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훈련은요, 스파링이에요. 그 탁 한 방 맞고 막 목이 돌아가 보고 배 맞고 꼬꾸라지고, 그리고 한 방 때리고서 사람 때린 맛 재미도 한번 느껴보고, 뭐 또 맞아서 아파도 보고, 그러면서 훈련으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전혀 섞일 수 없고 섞일 필요도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같은 때는요, 그 대감마님하고 그 머슴 종하고 거기서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안에서 막 지지고 볶는 거예요. 거기서 다듬어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마 오늘 그 방역 당국에서 2.5단계로 이제 상향 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빨리 모이기를, 여러분 정말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이기를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부대 껴야 돼요. 여러분 모이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너는 너 나는 나,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전도에서 모이고, 안수집사의 권사에서 모이고, 구역에서 모이고, 그러다가 막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 이제 회복됐어요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체화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장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한강교회만, 여러분 한강교회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실질적인 훈련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다른 훈련보다도 정말 중요한 훈련은 겸손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똑똑하지, 내가 이만하면 잘났지, 내가 저런 사람하고 내가 상대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 교만죄는 회개하시고 그리고 겸손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 같이 거기서 이렇게 서로 섞어져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만을 물리치려면 반드시 겸손을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겸손을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될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할 때 교만을 물리칠 수 있고, 바로 그런 사람, 겸손한 그 사람이 정말 멋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겸손의 사건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겸손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깐난쟁이, 그 똥 싸고 오줌 싸는 기저귀 차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시간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말구에 누이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치러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겸손해요. 정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둘째,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 자신은 낮아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몸으로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 일을 정말 그렇게 교회에서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그런 훈련을 했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전주 기억교회, 기억자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금상교회인데 거기에 1902년에 조덕삼이라는 주인 마님하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주인집에서 말을 관리하던 종이 있었는데,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세례도 받고 같이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1909년에 이제 금상교회가 최초의 장로 1인을 이제 투표했는데 그 종하고 대감마님하고 두 사람이 후보로 같이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주인마님은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 그 사람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주인마님 조덕삼, 아니 조집사님이셨겠죠. 그분이 여러분 화가 얼마나 났을까요? 근데 화내지 않으셨어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깜짝 놀라고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가 양방과 상론 반상의 규율이 지엄할 때였는데 교회는 그런 구별이 없는 정말 겸손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주인마님, 그분도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로 보내셔서 학비를 다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을 당신 교회로 다시 그 청빙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앞장서서 청빙을 하고, 나중에 그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되어서 교계에서 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겸손한 섬김,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이 빛을 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 아니 이런 열매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부대끼며 다듬어질 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한강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죄, 교만을 경계합시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합시다. 첫째로,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보면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두 번째, 그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겸손을 의식적으로 실천할 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자기를 높이려는 죄, 이 교만을 경계하셔서 겸손하게 더더욱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